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린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던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아시아에는 이 7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만 하더라도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밀레도 교회도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유독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아마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질 그런 특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지상 교회에도 7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실상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를 고수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라틴어로 디아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으로서 젖이 12이나 달린 풍요의 여신이 그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이 여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신의 형상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에 2번씩 이 디아나 신을 위한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남녀간의 음란한 행위를 가지는 것이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종교는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이와 같은 종교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혼합 종교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인간을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서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체는 악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탕하라고 타락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당시 성도들을 아데미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은 아이와 똑같은 악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 교인들을 바로 이 아데미 신의 축제에 참여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니골라당은 신앙과 윤리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그런 종교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악조건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고수하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를 감수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악한 자들과 싸워서 복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킨 교회,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주님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도, 모든 열심도, 모든 업적도 그것 때문에 다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사랑 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 이 한 가지가 있으면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 회복을 위한 주님이 제시한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열심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철하게 여러분 정통 교리를 지키고 아무리 희생과 수고로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저 미지근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칭찬하며 상을 주어야 마땅할 터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교리 수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봉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섭섭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또한 사랑의 열기가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기독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주 탁월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모든 일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나 교리 수호나 어떠한 종교 행위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이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느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열심히 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여기 있는 네가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랑루주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사티는 프랑스 극장에서 정식 뮤지컬 스타로서 스타를 꿈꾸는 그런 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을 원하는 한 남작이 그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인기 배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크리티 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무것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상하고 그리고 정감 있는 아이와 같은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조금 마음으로 번뇌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는 금세 마음을 정리하고 또한 자기에게 돌아올 절호의 좋은 기회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와 함께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떠나려고 할 때 그에게 그의 매니저인 극장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너에게 없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려고 하느냐? 사실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 뭐 가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따지게 되자 그때 이 여인이 그 매니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고파는 존재로 취급했지만 크리티 양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랑을 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며 총장이며 그리고 통찰력을 읽는 작가였던 조셉 스토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단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리는 쪽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수익과 높은 명성이 보장되는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일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순교자들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선하게 살며 그 영혼이 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 인내 아끼지 아니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의 놀라운 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처럼 사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 회의보다도,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신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권면은 무서운 권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 속에는 일단 우리가 정말 일단 회개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꼭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모호합니다만은 우리가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높이에서 떨어졌는지 그 높이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원래 사랑의 강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식어진 부부가 있다면은 연애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때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원어적으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80도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완전히 틀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또 악을 행하는 것, 또 어떤 예배에 빠지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내가 죄를 빠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펄펄 뛰는 성도를 보면은 좋은 때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밖에서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막 방 안에서 막 어린애처럼 엉엉 울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웬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격이 없어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받쳐 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감동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무감각의 죄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여하튼 그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참담한 범죄를 보고도 슬퍼하거나 통회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고도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질병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의 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뎌진 감정을 다시 끌어올려야, 무감격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이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업적보다는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차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은 등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메시지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귀가 열리라고, 영적인 귀를 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과 경쟁하는 다른 소리를 내 삶에서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 소리는 아주 민감한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무감각하다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청각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청취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상담학에서 여러분,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 부부 상담에도 부부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도 부부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조언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신문조차도 보지 말고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식 이야기도 하지 말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직장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말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부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아이와 집안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자기만의 작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작은 기도실에서 주말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였고 또 아니면은 성도를 섬기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차한 변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동안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 만에 기도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아주 사랑하는 딸이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아빠를 향하여 아이와 집안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빠하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이 방에 계시는 동안에는 엄마가 절대로 이 방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빠를 본 적이 너무나 오래돼서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왔어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를 꼭 껴안아주고는 한참 있다가 그를 내려보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말씀을 어기고 아이가 또 올라왔던 내 딸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내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하듯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등한시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졌으면 열일을 다 젖혀놓고라도 첫사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인내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 없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 때문에 그